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지난 수요일 상설고해를 이제 답동성당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이렇게 한창 이렇게 고해를 주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 답동성당이 좀 주차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거기 은퇴 사제들 위한 이제 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찾을 데가 없으니까 저도 모처럼 차를 몰고 갔어요. 평소에 버스를 타는데 거기 대놨는데 이제 막 중간에 전화가 와서 이제 차를 빼라고 하는데 고해 중인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해 주다가 브레이크 탐을 걸고 잠시 좀 다녀오겠다 그러고 이제 차를 빼러 갔어요. 그래서 빼서 갑자기 둘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답동성당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보니까 찾을 데가 딱 한 군데 그 수녀원 앞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녀원 앞에 딱 들려고 했더니만 갑자기 스님이 딱 째려보더니만 아저씨 차 빼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쓰니 지금 고해성사 주다가 지금 뛰어나와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 근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쫑크를 먹고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제가 여기 상설고해를 내가 6년 7년을 왔는데 다음에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내가 보석을 묵주 20단 준다면서 속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겨우 이제 아저씨한테 이제 사정 해가지고 여기 컨테이너 옆에 조금만 한번 대게 해달라고 금방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그 성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왔어요. 이게 이제 이 모든 난리법석의 원인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는 거죠. 즉 기존에 있던 카톨릭 회관을 철거하고 이제 멀리서도 성당 모습이 보이게 만들면서 거기를 시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까지 겸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조경물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간 조명 시설도 이렇게 해놓고, 또 쉼터도 만들고, 특히 이제 청동 조형물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도 만들고, 이게 이제 사실 2021년도에 이제 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실은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310억 정도의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간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성사를 주다가 찾을 곳이 없어가지고 허둥지둥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왜 이곳에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인천의 답동성당이 과연 어떤 건물인가, 어떤 가치가 있길래 외부 사람들까지 이 장소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일단은 답동성당은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현대잖아요, 그죠? 근대면 언제입니까? 지금 현대가 있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120년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항기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 대해서 쇄국 정책을 치다가 이제 항구를 열었을 때 그때 이제 건립된 그런 인천 최초의 가톨릭 성당이라는 그리고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곳이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 안중근 의사잖아요, 그죠?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이렇게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게 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중근 의사를 단죄를 했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한 사람의 어떤 원한으로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전쟁 상태의 군인으로서 이렇게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적군을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이 당시 교회가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죄를 했고 심지어 성사 주는 것조차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중근 의사를 돌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영적인 안식을 도운 것으로 유명한 파리 예방 발렌이라는 신부님께서 바로 1889년도에 이 성당의 초대 본당 주임으로 이렇게 오셨고, 이분이 이제 답동 언덕을 이렇게 보시고 이 터를 마련해서 1897년에 성당을 이렇게 완공을 하신 그런 또 의미가 있는 성당입니다. 건물의 모양은 로마네스크 양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창이 많지 않은 아주 튼튼한 형식의 건축 양식입니다. 붉은색 외관에 정면에 3개의 종탑이 있고 끄트머리는 또 뾰족한 그런 도움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아주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그런 근대 서양식 건축물로서 아주 이렇게 가치가 높은 그런 건물인 거죠. 그리고 이 성당 안에 사실은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역사나 문화나 종교적인 가치를 많이 품고 있는, 그래서 1981년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극이 된 그런 건물이 바로 답동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실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거쳐갔습니다. 우리 독재라고 하죠. 그죠? 유신헌법을 만들었을 때, 완전히 이제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죠? 유신헌법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반대한 것이 있었죠. 그게 이제 1986년 이 장소에서 바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또 독재가 또 이루어지려고 할 때, 1986년 5월 3일,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민주화 운동이 1년 전에, 그죠? 6월 항쟁 이전에 5월 3일 날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 국가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그런 성지인 곳이 바로 답동성당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표식이 바로 이곳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가치가 담긴 곳이 바로 우리 인천 교구의 주교자 성당인 답동성당입니다. 예전에 이제 최기산 주교님이 살아계실 때 여기 이제 사제의 날 해서 미사하러 가면 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당은 좁은데 신부님들 많고 교우들은 성당에도 못 들어오고 우리 성당 증축해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뜻을 못 이루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답동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성당을 뜯어서 크게 만들어 본들, 그죠? 이제 신자수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교회만을 위한 그런 내부 정책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때 지금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께 오히려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답동성당의 본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들이 저마다의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성당, 그런 답동성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우리 문제거리 많고 고민거리 많잖아요. 거기 가서 바로 답을 얻어오는 성당, 이것이 답동성당이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인천의 주기자 성당인 답동성당이 바로 그런 장소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